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실진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만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복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기준, 모든 선, 모든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려둘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 허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의 긍휼로 주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끝절인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약속의 배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위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죠.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원래도 많았는데 아내 사라의 일을 더불어서 여러 일을 거치면서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복을 너무 받으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풀은 부족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까지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헤어져야 하는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로를 갈라지기 위해서 이제 마음은 서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냥 선택권을 툭 하고 줘버렸어요.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윤택할 수 있을까의 기준을 삼지 않고 롯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해 보였던 거죠. 롯은 자신이 가는 땅을 선택할 때 어느 곳에 물이 넉넉한지를 봤어요. 그 롯의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매너가 있는 건지, 정도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가 더 좋은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유복한 것만을 바라보죠. 아브라함의 때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던 때가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대로 살았죠. 뭘까요? 양심입니다. 동시대 사람 욥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그 욥의 양심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양심입니다. 롯과 아브라함도 누구는 양심을 따랐고 누구는 욕심을 따라갔죠.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때도 그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잖아요. 양심에 의해 선택할 때 누군가는 롯처럼 선택하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기보다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양심, 마음의 감동에 귀를 안 기울이고 세상보다 더하게,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양심을 지키고 붙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마음의 감동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상식에 통하는 인생, 양심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끼던 동생인데 롯이 자기가 보기 좋은 데만 띡 골라가지고 지 맘대로 떠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롯이 떠나겠다고 그냥 마음 먹고 떠나간 것도 섭섭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을 두시는 게 아니라 꿈을 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라. 이 땅을 보지 말고 섭섭마귀가 틈타는 그 관계를 보지 말고 미련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지금 현재의 마음과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겨주시죠. 롯은 비록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쪽을 향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미래에 영원에 동서남북 모든 쪽의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며 영원을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시선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품어야 할 하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땅 한 평, 그 땅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주님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는 또 뭐 땅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며 불평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 나아갔죠. 왜요? 약속을 따르는 인생, 믿음을 따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은 내 돈을 은행에 맡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 할지라도 난 내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서 나는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은행을 신뢰하면 은행에 저금한 돈이 내 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내 복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죠.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왜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땅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땅이니까 믿고 아멘하며 계약서를 쓰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감격하며 살았죠. 왜요? 미래의 시선을 두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미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을 하며 또 지금 설립한 지 한 3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비전이 제 안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제가 교회성장대학원에서 매주 수업을 듣는데 또 참 도전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하시는데요. 몇천 명의 성도, 1000명의 새벽 기도 예배자, 그리고 이런 규모의 시설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시설,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비전 선언문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잘되고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기도하는 것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수치화된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미리 간구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 고향동 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저는 이 교회, 이 공간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저기
시장 쪽에 보면은 그 목은 좋은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부동산에 나왔길래 얼마인지 봤습니다. 주님 20억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이 땅이 내 땅이 이 땅이 우리 교회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항상 11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받은 11조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제 믿음을 더해서 믿음의 11조로 항상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땅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물질을, 재정을, 시간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배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롯처럼 물이 많은 장소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으로 내가 가는 곳이 복이 있는 자리가 된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 주신 대로 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배짱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위축된 채 허무하게 축소되어서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각자 가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에 내 능력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